오늘 1장 앞부분이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이민 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이유인즉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다고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서둘러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이 야곱의 마음이 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데 야곱이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를 애굽으로 이제 이민 오도록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빨리 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할 수 있으면 남은 인생은 요셉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급하게 서둘러 내려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야곱의 심령에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만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3번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13장 16절, 15장 5절. 또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확실하게 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요셉을 이제 보고 또 요셉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지금 서둘러 내려가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내가 인간적인 욕심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게 나하고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도 확실한 이 약속인데 이걸 저버리는 불신앙은 아닌지, 내가 과연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이제 하사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센 땅은 좋은 목초지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목초지라 봐야 쓸모없는 불모지죠. 그러나 목축을 업으로 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금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약 1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후손이 많이 번창을 해요. 자,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내려와서 이제 황금의 땅, 목축하기는 황금의 땅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크게 번성합니다. 6절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 때부터 지난 100년 동안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이제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이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역사에도 보면 중국 정통 민족인 한족이 그렇게 다스렸던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내려와서 중국의 왕조를 다스렸던 그런 역사가 더 많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조, 그 아프리카 출신의 애굽 왕조가 다시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새 왕이 보니까 고센 땅에서 막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왕조하고 같은 셈족 계열인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만에 하나 또 왕조가 뒤집히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고센 땅에 있는 저 엄청나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의 적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8절 10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뭐 이런 이제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때부터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10절에도 보면은 10절 그 두 번째 줄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에게 결정적인 위협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아주 진액을 짜서 말려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초강대국인 애굽이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섭게 학대를 합니다.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진액을 짜내요. 그런데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조의 근심은 더 깊어갑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들의 진액을 짜다 보면 쇠해서 그냥 저러다 쪼그라붙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초강대국의 힘을 모아서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 그거 학대를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날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이건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일한다고 하는 증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애굽 왕조가 자기네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비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마술과 같은 그런 이적,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경험하는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학대할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신비로 보듯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저 정도면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 자녀들이 그 가운데 본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때 그게 신비인 겁니다. 이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살았던 분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끝내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베드로가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신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였던 겁니다. 이렇게 250년을, 자그만치 250년을 학대를 받아요. 그 학대의 강도가 날로 세지죠. 애굽 왕조,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려 죽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하는데, 그러기를 자그마치 250년. 결국은 바로 왕이 극단의 조치를 하는데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취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특별령을 내렸어요. 자, 14절부터, 자, 오늘 본문 14절,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민족 학살 정책을 이제 펴는데 지금부터 또 80년 동안 이제 계속 이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 산파 2명에게만 그렇게 이제 너희가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해라 하고 특별령을 내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산파들이, 히브리 이제 산파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중에 대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마 히브리 산파 협의회 회장, 십부라, 또 총무 부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산에 아이가 나면 이제 죽는 이 고난이, 이제 끔찍한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 처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여정의 첫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겪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18페이지. 15장 13절 14절. 바로 앞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마음판에 새겼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계속 보내신 신호라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인이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기가 싫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기가 싫었을까요? 그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기가 싫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애굽에서 뿌리 깊이 내린 삶의 터전,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더 잘 살 것이다. 이 고난의 때만 우리가 이겨내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250년 동안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부터 80년 동안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다 죽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은 여전히 애굽 고센 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줄 알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바로 같은 경우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속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애굽 고센 땅이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250년 동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혹시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한번 붙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으래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영원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들이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가 무심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안락한 자리, 이것을 떠나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로 자꾸 가라.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자꾸 가라. 거기서 네가 나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네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인이 아닐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분주한 자리에서 삽니다. 분주한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서 네 인생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삽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치열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와 전도의 자리로 가서 네가 내 안에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영적인 오병이어와 같은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나누라. 예수님이 단지 육신을 배부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영적인 오병이어 복음이 있는데, 주의 사랑이 있는데, 천국의 생명이 있는데,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풍성하게 남는
그 부요함이 너에게 있는데 치열한 삶의 자리에만 매여서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선교와 전도의 자리로 떠나라 하는 그런 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고난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다. 고난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뭐 이 부역이라고 하는 거, 이 육체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막 살인적인 그런 일입니다. 다 힘든데 다 큰 고통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오늘 산파로 특별령을 받은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그 협회에 있는 모든 산파 여인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 받으러 갔다가 같은 히브리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야 됩니다. 잔인한 살인을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어린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낳는 족족 앞으로 몇 명을 죽여야 될지 몰라요. 끔찍한 살인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오늘 이 여인들이 잘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겨내는 거다라고 샘플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들은 담대한 용기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이겨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대한 용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뭐냐면 그냥 간이 부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렵지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추상과 같아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이 서슬퍼렇게 이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죽은 목숨이죠. 이 뻥끗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네, 17절, 1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예, 무슨 말을 해도 죽습니다. 거짓말해도 죽고, 예, 저희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죽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여인들이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얘기를 해요. 고난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보냅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저는 오늘 이 19절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매스컴을 통한 이제 기사를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어느 기업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참 인상 깊었다. 그리고 과연 이 끝이 어떻게 될까 제가 궁금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팡입니다. 2010년도에 전자상거래로 창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4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3월 달에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같은 그 굴지의 유통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게 말이 되냐. 수지타산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도산할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즉시
그 덕평 물류센터를 3만 평 되는 이제 물류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1,500억을 투자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물류센터를 짓는데 그거 다 그냥 막 이제 자금 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물류센터를 짓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경기, 인천, 대구 등 이제 물류센터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가까이서 빨리 약속한 대로 로켓 배송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이 물류센터를 가지고 기지를 건설하는데 약 6조 2천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이제 세웠는데, 한 개에 막 1,000억, 2천억 하는 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전국 260곳의 시군 면소재지 중에서 우리나라가 260여 곳인데 182곳에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제 제가 기억했던 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쿠팡의 적자가 얼마가 났다, 쿠팡이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거에 몇십 배 이제 적자는 더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쿠팡이 이제 무너지나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는 전국 어디든 로켓 배송이 목표입니다. 이 구호 하나 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아마 기사 본 분들 계시지만 최근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8,232억의 영업이익을 냈대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대문 앞에 쿠팡 그 박스가 있었던 가정도 있었을 거고, 지나오다가 옆집에 집집마다 쿠팡 박스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온 나라가 쿠팡이 로켓 배송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보는 담대한 용기, 그걸 뭐라 그럴까요? 끈질김, 생명력, 인내.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이 산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서슬퍼런 애굽 왕의 위협 앞에서도 오늘 히브리 여인들이 멀쩡하게 그냥 지금 요게 목 앞에 죽음이 와 있는 겁니다. 입 열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임금님, 아유 저희 아이 받으러 빨리 달려갔죠.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려고 저희가 달려갔죠.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갔다 하면은 벌써 아이를 낳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 앞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서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의 반응이 더 웃겨요. 천하의 그 얼마나 똑똑한 바로 왕입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요. 그리고 또 딴 궁리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인들처럼 살다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고난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자녀는 담대한 용기로 믿음과 맞서 싸워 이기라. 근데 그냥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담대히 맞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들 앞에, 여인들이 이 믿음으로 맞선 이 앞에 바로의 태도가 또 기적입니다. 그러냐고 그냥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또 딴 방안을 강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또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 앞에서 고난을 담대한 용기로 이긴 이 두 산파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